이탈리아 북부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한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며 나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일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려는 것이며 오른손에 칼이 주어진 것은 칼날로 구사하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네, 맞습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회의 신, 또 시간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죠. 이 조각상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림에 아주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앞머리는 굉장히 더벅머리고요. 뒷머리는 아무도 없이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그리고 등과 또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재빨리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저 형상에 보면 공 위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날렵하고 잡기 힘든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형상이죠. 기회라는 것이 다가올 때는 그게 진짜 기회인지 사실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기회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죠. 더구나 이제 지나고 나면 다시 그 기회를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지나버린 후에야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기회, 다시 말해서 적절한 때에 다가오는 기회를 잡지 못해 이 안타까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야, 그때 어떻게든 그 아파트를 샀어야 하는데 그 제안을 그냥 좀 내가 수락했어야 될 걸, 아니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목록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죠. 과거에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아마 그런 목록을 많이 또 계속 채워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목록이 많이 있어도 사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살고 있습니다. 놓쳐버린 기회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가 또 추억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가 되기도 하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추억으로 남을 수 없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국경 도시 길랏 라못에서 이웃 나라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참전을 했어요.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붙어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길랏 라못에 이미 지난번에 빼앗겨서 아직 되찾지 못하고 있는 이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전투 중에 북이스라엘 이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서쪽에 저 이스라엘 보이시죠? 그 이스라엘에 이 여름 궁전이, 북이스라엘에 여름 궁전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 왕도 거기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는 예후를 비롯한 군대들만 남았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가를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는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움직여서 어디로 갈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갑작스런 이 군대 이동 소식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두 왕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군대 이동, 특별히 이 최전방에서 군대가 이동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면 전쟁에서 이겼거나 아니면 패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이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확인을 하려고 사자를 2번이나 보냈는데 둘 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후가 지금 앞서서 오고 있다라는 말에서 안심하고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게 웬걸? 승전보가 아니라 반역이었던 겁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요람은 마침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곳에서 예후의 화살에 맞아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제 그 직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7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기타에서 치니 그가 물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도시에 장사하여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7년에 아하시아가 유대 국가왕이 되었었더라. 삼촌과 이 전쟁에 같이 나왔다가 반역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 유다왕 아하시아는 말씀처럼 무기토까지 도망했지만 예후의 손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피할 기회는 없었던 거예요. 유다왕 아하시아는 왜 거기까지 가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사실상 이 아합 가문의 사람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림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저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돈 이렇게 있잖아요.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왕위가 계승됐죠.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런 네 왕이 오므리 왕조의 네 왕으로 왕위를 서로 계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 때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죠. 이게 뭔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엔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아달랴,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에게는 이 여호람 아들이 큰 아들이었고 또 6 아들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가 바로 그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람과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어쨌든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가문에 시집온 아합의 딸, 이 아달랴, 입김이 엄청 셌어요. 친정이 굉장히 빵빵하니까 굉장히 입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하시아는 아합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그 아합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외가 쪽과 훨씬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실 이런 불균형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원래 방금 설명드렸듯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아지였기 때문에, 장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6 아들들에게는 재물하고 또 성읍을 줘서 서로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나니까 여호람 왕이 이 6 형제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이 아달랴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아달랴가 막 부추겼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왕권을 위협할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람이 6 아들들, 6 형제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친가 쪽 삼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더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촌을 따라서 전쟁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왕이라고 인정하셨던 여호사밧 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이 아들 여호람 왕과 왕비 아달랴에게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형제의 피를 흘린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벨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죠. 하지만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이 여호람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 때를 놓쳐버리거든요. 그 결과 이제 막내 아들 아시아가 낳고 모든 아들이 아라비아 군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이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립니다. 결국 여호람은 말씀 그대로 창자가 발에 밖에서 나와 죽는 그런 병이 걸려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합니다. 그럼 그의 막내 아들 이 아시아 왕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몰랐을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자기 집안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 최고의 타이밍에 누구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버지,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왜 할아버지였던 아합 왕의 길을 갈 것인가를 사실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반복된 경고, 또 반복된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를 놓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더 이상 피할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이 예후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또 어떻게 되는지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이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피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는다. 두 명의 왕을 처형한 예후가 이제 기세 등등해서 이스라엘에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이세벨이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왕 엣바의 딸 아니겠어요? 오랜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마쿠에서 쥐고 흔들었던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이 아들과 외손자를 한날에 지금 잃은 건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경황이 없는 중에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과 달리 이집트와 페니키아 여인들은 이 다양한 형태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왜 화장을 했을까요? 페니키아 출신의 여자로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붙잡고 싶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시집와서 한 일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 아합 왕을 조종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한 것 바로 그녀의 작품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후원하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선지자 엘리야에 의해서 몰살당했을 때 엘리야를 이 단 몇 마디 말로 도망하게 한 것 바로 그녀였어요. 그분입니까? 딸을 유다 왕에게 씹어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다 왕실에까지 미치도록 했어요. 또 남편을 대신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교묘하게 빼앗은 것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과 힘에 기대서 이런 악행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랬던 그녀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화려했던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기대, 은혜에 기댄 삶, 그런 삶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권력과 힘과 돈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쟁취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당하게 들어오는 예후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두려움을 숨기고 그냥 욕을 퍼붓는 거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릅니다. 시므리는 쿠데타로 왕이 됐다가 7일 만에 끝난 7일 천하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진압한 것이 누구였나? 바로 이세벨의 시아버지였던 오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후의 쿠데타 역시 며칠 못 간다. 내가 가진 왕자들, 그 왕자들에게 진압될 거다 라는 말이에요. 역시 이 과거의 영광에 기대서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죠. 더구나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손을 드시는 이때에 지금까지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이때에 그녀가 기댈 것은 없었어요. 심지어 오랜 세월 그녀가 수족같이 기대왔던 내시들에게 들려서 2층에서 내려 던지지 않습니까? 또 이세벨의 이 저주는 오히려 예후를 부추겨서 아합 가문의 이 모든 남자들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실이 기댈 버팀목이었던 이 아합의 70명의 왕자들도 그리고 이 남유다 아시아 왕의 조카들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기댈 것을 찾습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기댈 것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심지어 헛된 소망이라도 기대죠. 작년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이 5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복권 판매액은 얼마인가 하면 400조 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하지만 복권에 기대는 삶이 안전하고 편할까요? 누구든 나는 복권에 기대서 산다라고 하면 누구든 어리석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복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를 잔뜩 기대하게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망이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맞았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운 좋아서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다면 무엇에 우리가 편안히 기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기회 없이 영영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면 심판을 피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또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면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기회 역시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4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네. 가서 장사하였은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나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의 살을 먹었으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후는 이 이세벨의 사악한 모습에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 발굽으로 그 시체를 밟고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 이 중요한 일을 마친 예후는 이제 한숨을 돌렸을 거예요. 이때 예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새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친 자의 어떤 최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후는 아합 왕가에 오랫동안 충성을 다하던 이 친위대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모든 일들이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던 장군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예후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길앗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자마자 두 왕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실의 실력자 이세벨 역시 단숨에 처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작은 충돌, 작은 어떤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강둑이 터져버리면 쏟아지는 물줄기 그것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때를 놓쳤기 때문이죠. 아합 왕가에 멈출 수 없는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진으로 그걸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냐고요. 예후는 이세벨이 악한 여자이긴 하지만 시돈 왕의 딸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라는 시돈을 고려해서 장사를 치러주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긍휼을 베푸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의 시체는 이미 짐승들에게 훼손을 당한 뒤였습니다. 한때 북이스라엘을 호령했던 권력자였지만 그 권력을 잃고 나니까 궁전에 있던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권력의 무상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면 긍휼을 얻을 기회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인간적인 긍휼을 얻을 기회도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후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져요. 현실감이 없게 느껴집니다. 허풍처럼 들리고 허황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기회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의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면서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합 가문에 그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합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 겸손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 하려고 하셨던 이 심판을 그의 아들 때로 연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아람과 전쟁을 앞두고도 또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난간에서 떨어져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 다 같이 묵상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루하게 어떻게 보면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또 그의 형제 요람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회개 때를 다 무시한 결과 오늘의 재앙이 닥친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긍휼을 얻을 기회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진리를 이미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또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기회는 또 있을 거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 시청 앞에서 일어난 그런 끔찍한 사건처럼 승진하고 상받고 하는 그 멋진 날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순식간에 모든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대로 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징계와 심판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징계와 심판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징계는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는 것, 이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징계는 돌이키라고 주는 거예요. 어떤 수준의 징계를 당하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기회로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 때 돌이켜야 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워서거나 아니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심판은 전혀 달라요. 역시 네이버 사전에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최종 선고다 하는 말입니다. 심판 앞에서는요, 회개고 돌이킴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은혜와 긍휼을 이미 베풀었는데 그걸 거절한 결과거든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앞 가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셨어요. 당시에는 그게 힘들고 낭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놀라운 은혜와 또 긍휼을 베푸셔서 주신 회개의 기회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람들이 인정받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대우받고 사는 그 폼나는 삶, 그것이 굉장히 멋진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면, 또 반복되면 좌절합니다. 낙담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과 고통, 수치도 다 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께로 돌이킬 이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린다면
놓쳐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편안하고 즐거움만 계속 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 땅에서는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기회는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천국 백성이에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회복하는,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